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데, 오늘은요 가정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5장 22절 오늘 말씀부터 6장으로 넘어가서 9장까지 보면 교회 내 특정한 관계들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주인과 종에 관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헬라 본문에 보면 20절에서 단락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21절부터 새로운 말씀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21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제 특정한 관계에 대한 본면의 기초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정한 관계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 관계성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골격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골격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삼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시작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아내들 권면의 대상이 있죠. 누구냐?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고 강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조에 보면 남녀 평등 아닙니까? 성평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성평등이라 그래서 내가 이 일 몇 번 했으니까 너도 일해. 내가 설거지 몇 번 했으니까 너도 설거지해. 내가 빨래 했으니까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평등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얘기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21절에도 보면 복종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22절에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기본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복종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정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뜻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서약처럼 너희들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생각들을 부수고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 언약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관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라. 그러니까 원리를 이야기해요. 가정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냐? 남편이 돼야 돼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의 머리는 바로 남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빗대어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교를 그리스도로 비유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고 이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머리됨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권위적인 강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봐,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얘기했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남편의 권위적인 강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권위. 우리나라엔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듯 우리는 가정의 머리는 확실히 남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됨의 명확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누구였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남편인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은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구원자 역할을 맡은 남편들에게 반드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의 틀입니다. 가정의 구조적 틀은 이 틀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의 틀과 가정의 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거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발적이고 완전한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발적이고 완전한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죽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가정생활은요, 일방적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갖지 않으면 성경적인 원리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치고 온전한 가정이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존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를 말하는 거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도 같은 것이고 틀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리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며, 이건 구체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가정생활의 모형의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는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 25절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 대한 지침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남편은 어떤 지침을 근거로 가정을 꾸려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말해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자신과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 표현해도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무엇으로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듯이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비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희생이죠. 내어주셨잖아요. 육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육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의 모델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면서 가끔 가다가 말씀 전할 때 나누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내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먼저.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다 깨트려 놓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맞아서. 오늘날 시각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깨트려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할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26절 보세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지. 26절. 이는 곧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 결국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안 살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안 삽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깨끗함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주님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여주신 모델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처럼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뭐냐면 거룩합니다. 세례받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 위에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겁니다. 변화받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사고는 이거였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겁니다. 가정의 모형이 이런 거였는데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볼게요. 왜 이렇게 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지.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자, 여기는요, 세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 의미는 뭐냐면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세울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랬죠. 에베소서에서의 관점의 교회는요, 우리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받아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거든. 쟤 봐봐. 내가 부른 제자야.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여주는 것,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부른 자녀는, 제자는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제시하기 위해서요.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가정은 이렇게 살고 있거든.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희생하듯이 아내를 사랑해. 이게 내가 세운 가정의 모형이야.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또 보시면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게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라고 얘기하죠. 그 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남편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똑같이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또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자기 사랑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은 본인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9절에 미리 보진 않았지만 29절에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철저히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 몸으로 희생적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돌보면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유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다. 이게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가정의 모형도 동일하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의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남편이 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복종해야 되죠. 그 남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몸을 내줄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남편은요. 그러면 본인을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성경은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남편이 성공하려면 이 원리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이 원리가 깨지면 남편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비유합니다. 가정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모형을 동일하게 비유합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남편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양육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양육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용어가 뭐냐면 여기서 양육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양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이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돌본단 말이에요.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양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셨듯이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을 이런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잘 되려면, 남편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하려면 아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과 맞물려서 함께 가정이 평화를 이루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면 남편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바로 이 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양육이 되고 돌봄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양육도 안 되고 돌봄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와서 아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가 잘 성립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순종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라면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이 원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이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적 시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뼈대. 가정생활을 이루는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뼈대를 깃틀로 이야기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죠. 아, 여보, 내가 너무 힘든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설거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안 해줄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앉아서 밥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이런 마인드로 가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평등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그 원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원리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남편은 절대 양육을 못합니다. 양육이 잘 될 수도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볼게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자, 지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 남편의 머리, 몸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와 같은 역할. 한 지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몸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31절. 원리 또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떠나서 뭐 하냐가 중요한 거죠. 떠나서 뭐 하냐? 성경 보니까 아내와 합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내와 합하래요. 여기서 합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 합하는 것은요, 충성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들러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마 후반부의 용어가 더 가까울 거예요. 의미가 들러붙는 거. 누구를 떠나서요?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남편에게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들러붙어 있어요? 부모에게 들러붙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같이 다니려고 하지도 않아요. 떨어지려고 독립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들러붙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들러붙지 않으면요, 행복한 가정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들러붙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형이에요. 틀이에요. 자, 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대.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와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왜요? 뭐 했기 때문에? 합했기 때문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이 원리를. 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겁니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내가 잘 될, 남편 입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죠. 그럼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려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누구 사랑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이 원리 지키셔야 돼요. 이 원리 안 지키잖아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요 가치. 이걸 마음에 딱 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적 원리와 가치대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인위적으로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이라는 건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실패합니다. 남편 잘 들어야 돼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려면 결혼하지도 마세요. 그게 사랑하는 걸 기초로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대로 복의 은총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원리 깨지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면 가정에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육체적인 만남, 사랑 3년도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대요.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 커요. 그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33절 보세요. 자, 요 말씀 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로 정리하는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래요. 그럼 결국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본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이런 사고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좀 세워주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한쪽만 성립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작되는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잘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법을 보면요 참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이를 얼핏 보면 명령형 같아요.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형 같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명령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령형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가정법 같아요. 가정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남편인데 내가 정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정법으로 질문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아내를 희생적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양육 잘 돌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종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좀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남편이 잘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양육이 잘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돌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습이 어때요? 자녀 있는 데서 남편 개무시합니다. 남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곤란해요. 남편 세워줘야죠. 머리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 요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니까 세워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예?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줘야 돼요? 아내들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갖다 줘야 됩니까? 남편 제발 좀 먼저 갖다 주세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 예?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귀한 거 있으면 누구 먼저요? 남편 먼저 갖다 주세요. 예? 우리나라 교육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밥 숟가락 들기 전에 누구 먼저 들어야 돼요? 남편 먼저 들고 그 다음부터 자녀 먹게 하세요. 질서를 가르쳐주는 게 질서. 존중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아들이, 자녀들이 남편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희생적 사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돌보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내 쥐뿔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 무시하더만 보니까. 남편이 무시하니까. 여러분, 아내를 최고로 여겨야지.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21절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 21절까지 같이 모아서 본문으로 삼았지만 실제적으로는 21절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날게 모든 성도들이